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네, 한 번만 더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자체만으로 나는 이미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은 아마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의 한 집 건너 하나씩은 집에 성구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대개 그 성구에 그림이 있던 그 옛날 액자에는 아주 푸른 그 풀밭 위에 하얀 양떼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고, 그리고 맨 앞에 긴 금발의 예수님이 지팡이를 들고 드레스 같은 옷을 입으시고 눈이 이만하죠. 한 장면만으로도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평안과 안식이 무엇인가 아주 한면에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인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실제로 목동들은 아름다웠을까요? 더러웠을까요? 이 시편 23편은 제목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거죠. 예수님이 목동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다윗은 어릴 때 목동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목동들은 하루 종일 힘들고 또 지저분하고, 왜냐하면 바깥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다라기보다는 환경에서 항상 흙먼지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씻을 물도 부족하고요. 물론 항상 깨끗하고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가 좀 어려운 직업입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흰털이지만 흙먼지를 뒤집어 쓴 그 광야의 양들은 하나같이 꾀죄죄합니다. 또 양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양들이 되게 시끄럽고요. 냄새도 많이 납니다. 거기다 양들은 고집도 셉니다. 그래서 아주 좋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갔다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는 게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은 뭐 양을 키우는 전문가로 우리를 안내하려고 쓴 글은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이것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자기가 겪었던 인생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와 나의 관계를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었다라는 취지에서 쓴 시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말씀은 세월이 변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든든하게, 참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첫 구절만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뭉클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영혼을 소생시킨다 이러면 우리는 그렇지, 아멘, 그렇지, 주님과 함께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지. 그런데 이 구절과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4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나옵니다. 골짜기도 좀 그런데 음침함도 좀 그런데 사망의 골짜기랍니다. 여기 가면 다 죽는 건가요? 무슨 골짜기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는 데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골짜기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여름에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산, 바다, 강, 그리고 어디로 놀러 가죠? 계곡, 골짜기로 놀러 갑니다. 거기에 가면 죽음이 있어요? 아니면 맑고 시원한 샘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늘이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수박 깨먹고 하여튼 뭐 즐기다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골짜기 개념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는 골짜기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형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뭐 거기가 특별히 무슨 저주받은 골짜기라는 것이 아니라 웬만한 산 위에, 대개는 나무나 풀이 없고 언덕만 있는 이 이스라엘 지형은 아주 극단적으로 깎아지른 지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풀과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급경사가 그대로 노출되어 보여요.
그리고 두 개가 아주 그 각도가 크게 맞붙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가 아주 그늘진 골짜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그늘이 있어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리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발을 잘못 디딜 수도 있는 겁니다. 뭐 야생동물의 습격은 물론이지만 이 워낙 행동이 느리고 조금 미련하고 고집스러운 양들 입장에서는 실족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골짜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만 보면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안 다니니까 담대하다는 게 아니라 가긴 가는데 내가 두렵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길 갈까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맨날 푸른 초장인 것이지 어디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가요? 안 가면 더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양들은 수시로 움직입니다. 뭘 따라 움직이냐 하면 물과 풀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산 위에도 있고 언제는 산 아래에도 있는 겁니다. 또 이동하면서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다니는 과정 중에 산을 예로 든다면 산 위와 산 아래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은 어디라고요?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골짜기를 거쳐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배를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푸른 초장을 향해 갈 때는 반드시 골짜기를 거쳐야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 이게 또 하나의 원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꽃길만 깔려 있는데 사는 사람들 보셨습니까? 물론 내가 볼 때 상대적으로 야,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입에 뭘 물고 태어났대요? 뭘 물고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그냥 인생이 얼마나 그냥 평탄한지 그냥 내가 볼 때 그런 거지 본인은 또 뭐라 그럽니까? 본인은 자기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좋은 길, 편안한 길 가라는 사람처럼 보일 때는 있지만 내 스스로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보면 골짜기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골짜기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지금 인생의 골짜기에서 음침하고 어둡고 무서워서 사망의 골짜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인생의 순간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목자 되신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골짜기가 오는데 골짜기는 머무는 곳은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과정이에요. 목자가 예수님이신데 나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여기를 거쳐야 푸른 초장도 가고 또 다른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골짜기를 통해 몇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견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목자인 이상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조금 위험해 보이고 당혹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절대 망하진 않아요. 이 골짜기는요, 각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모여 있느냐 하면 물이 있답니다. 물. 우리도 계곡에 가면 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골짜기 지금까지 걸어오고 여기서 목을 축이고 또 다음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는 물론 힘들어요. 경사가 가파르니까 발에 딱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곳에 물이 있는 거예요. 물 있다고 거기 멈춰 서는 건, 거기 사는 건 아니지만 지나갈 거긴 하지만 그 물을 마심으로 힘을 얻고 또 다음 길을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역경의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에 어려움만 과연 있느냐 하면 그 가운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이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고 교회도 아주 잘 섬기시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IMF 때 어려움을 당하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면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근데 부도가 나면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부도는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는 거예요. 이 회사가 망하니까. 못 받으니까 내가 줘야 될 돈을 주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은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약속한 거는 내가 지켜야 된다. 이래서 받아야 될 것은 못 받지만 줘야 될 것은 다 주시는 거예요. 일꾼들에게도 주고 또 다른 협력업체에게도 주고 그래서 자기 집까지 팔아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수입은 없는데 계속 지출이 되고 사업이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는 뭐 그런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에 와서 장로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분이 장로이기 때문에 멈추지 못한 것이 있는데 헌금 생활이었어요. 장로님이 딱 세 분 있는 교회인데 이분이 헌금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운용이 어려운 교회인 거예요. 근데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도 11조를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하면서 카드 빚을 내서 그걸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소득의 10분을 일을 하는데 소득이 없으면 안 내야지. 그렇죠? 소득이 없는데 안 내는 것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장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게 이분의 신앙관이었어요. 내가 맡은 교회에서 장로로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 보면 어떤 성경적 신앙도 참 중요한데요. 기본적 책임감의 성품이 얼마나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분은 자기의 사업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얘기를 그 누구에게도 못하는 거예요. 안 했어요. 교인들 그 누구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야, 참 지금 IMF로 어렵다는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하다못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조차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장로님들 사업은 끄떡없다고까지 설교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잘하고 계시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혹시 그런 일이 저에게도 일어날까 저는 기도하고 또 깨어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내 인생이 돈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둠의 골짜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 중에 누구도 알지 못하고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참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물론 본인이 얘기 안 하니까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 달, 두 달 시간이 가면서 이 장로님의 고통은 더욱 커집니다. 얼마나 어려웠던지 큰딸 학교 졸업식 날 꽃다발 하나도 살 돈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선배 장로님으로부터 원로 장로님 한 분의 전화가 온 거예요. 뭐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전화가 와서 아무개 장로 오늘 시간 있나? 나랑 같이 점심 했으면 좋겠어. 그래 나가서 만났다는 거죠. 그 선배 장로님이 전화했으니까 본인도 어차피 뭐 할 일도 없고 가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냉면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냉면을 먹는데 이 선배 원로 장로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요새 장로님 보니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참 힘들어 보여서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장로님 생각이 자꾸 나서 그냥 바쁜 사람한테 내가 전화했어요. 밥 한번 먹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다들 힘들 때니까 뭐 장로님 내가 속은 잘 몰라도 분명히 힘든 일이 있겠지. 하지만 힘냅시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냉면을 먹던 장로님 눈에서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참 된 얘기인데도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 일생에 가장 위로되는 냉면이었다고. 위로하신 장로님조차도 그 원로 장로님조차도 사정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이 장로님에게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죠.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두운 계곡에 혼자만 있게 두시는 분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그런 계곡을 지날 때에 느끼는 은혜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냉면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런 여름에는 그냥 맨날 먹어요, 냉면. 그러나 왜 그날의 냉면이 특별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진짜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는 더 힘든 계곡과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겪어야만, 그걸 지나가야만 사실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귀한 게 더 좋고 더 귀한 것인 걸 깊이 깨닫는 거.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두운 계곡 같고 음침한 골짜기 같고 사망의 골짜기 같아 보이고 이곳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두렵고 외롭고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짜기에 있을 때에 양을 대하는 이 목자의 태도도 다르다 그래요.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은 원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진 작가예요. 그런데 이 양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실제로 8년 동안 이 목동처럼 살면서 이 양의 생태를 연구한 거죠. 목자처럼 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양과 목자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목자는 양들을 보면서 평화로울 때,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있는 양들을 보는 것과 이런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 목자의 태도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가 눈에 보일 때의 모습과 밖에 나갔을 때의 목자의 태도가 좀 다른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아요. 저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제가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들이 초등학생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인데 얘네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가고 오고 그때 교회 버스가 스케줄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차에다가 애들을 다 나눠서 태워서 간 거예요. 한 100명을. 그러니까 차도 막 여러 대 가고 얼마나 그때 긴장을 해서 차 탈 때 인원 체크하고 또 박물관에 가서 또 체크했어요. 그런데 다 하고 와서 이제 구경 잘하고 와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몇 명이 모자라? 한 명이 모자라, 한 명이. 기가 막히더라, 기가 막혀. 분명히 거기서 출발할 땐 인원이 맞춰서 출발했는데 도착을 했는데 하나가 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가 여러 대로 분산하니까 옆자리 없는 사람 손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 명을 찾겠다고 거기서 애들을 하고 막 숫자가 잘못됐냐 했는데 결국 한 명을 어디서 찾았냐 하면 자기 집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승용차에서 그냥 내려 자기 집에 간 거예요. 교회로 안 들어오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대치동에서 잠실까지 걸어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때의 그 놀란 거, 한 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아이들이 많이 오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한 명 잃어버리거나 한 명 다치거나 하면 앞에 있는 건 다 꽝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다다음 주에 아이들이 캠프를 갑니다. 오학리로도 가고요. 또 사랑누리 학교도 또 캠프 가는데 가면 저는 뭐 늘 기도하고 저는 습관적으로 아이들 숫자를 체크해요. 그래야 되죠, 리더는. 하여튼 그래서 애들이 잘 있나, 하여튼 수련회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한 명 있나, 그러니까 늘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그런 캠프 가면 잠을 잘 못 자요. 잠 못 자고 꼭 그럴 때 또 뭐 중학생들 중에는 또 꼭 개구리 잡으러 나가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신기해요. 꼭 그 나이 때는 또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개구리 잡으러 나간 애를 또 잡으려고 나가고 또 개구리 잡아온 놈을 또 잘 보관하면 또 개구리가 튀어나가고 뭐 집회 때 막 그러는데 그 아이들을 깨워서 봐야 되는 거예요. 위험할수록 뭔가 조건이 달라질수록 환경이 달라질수록 목자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두운 골짜기에 양이 있으면 목자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 초원에 있는 양떼를 볼 때는 전체 중에 어디 늑대가 오는지 아니면 도망가는지만 보고 전체를 무리로 본다면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한 마리 한 마리를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목자와 가장 친밀한 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목자의 관심을 가장 개인적으로 받고 목자가 살아계시고 생동감을 느끼는 순간이고 나와 1대1로 만나는 시간, 그때가 바로 골짜기 지나는 시간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을 때는 우리가 무리로 만나지만 만약 우리가 나가서
어디 캠핑을 한다, 우리 전체가 수련한다, 그럼 저하고 1대1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있냐 없냐 1대1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골짜기는 역설적 은혜입니다. 어둠의 골짜기 같아 보이지만 그곳을 지나가야 푸른 초장에 가는 것이고, 그 지나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목자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다윗이 그 경험을 한 거죠. 다윗의 고백은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갔을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내가 생각하는 때는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였지만 그때의 주님은 나를 만나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나의 목자 되신 그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영적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대1로 만나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 얼핏 보면 다 같은 것 같아요. 또 실제로 비슷하기도 합니다. 막대기, 지팡이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막대기는 일종의 공격용 무기, 지팡이는 양들을 관리할 때 쓰는 것, 이 정도로 구별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걸 굳이 따지자면 이 막대기는 호테르라고 해서 이 나무, 올리브 나무를 기준으로 하면 나무의 기둥을 깎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더 굵고 조금 짧아도 뭉툭하지만 더 굵고 더 단단합니다. 반면 이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넷제르라고 해서 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더 가늘어요. 가늘고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의 용도는 물론 들고 때리기도 하겠지만 집어 던지는 무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 집어 던지냐 하면 외부의 공격, 늑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향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자, 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양 중에 하나가 절벽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뛰어가서 붙잡으려면은 이게 떨어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부르든지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러도 양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디다 던지냐? 걸어가고 있는 잘못된 방향 앞이나 근처로 딱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양이 그 방향으로 안 가겠죠. 이럴 때 몽둥이 쓰는 겁니다. 일종의 혼을 내고 놀래키고 경책을 해서 있던 방향에서 바꾸게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한 거예요? 양을 위한 겁니다.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굽어져서 이 양들을 이동할 때 양이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빠져있는 것, 낙오된 걸 양을 건지기도 하고 양을 자기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톡톡 쳐가지고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꼭 양이 아니라 소 같은 것도 이걸 누가 대신 또 해주냐 하면 개들이 해주죠. 개들이. 그래서 양을 모으는 그 개들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이게 참 이게 알기가 어려운데 그 개를 세파트라고 합니다. 세파트. 이제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셰퍼드라는 걸 쓰는데 몰라서 하는 거죠. 셰퍼드가 영어인데 그건 목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전문 용어로는 세파트. 그래서 그 개를 양몰이하는, 양을 치는 아주 튼튼하고 충성스러운 개, 똑똑하고, 그리고 이들을 몰아가는 그 개를 왜 세파트라고 하냐면 목자를 돕는 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하는 일은, 이때 당시에 목자는 그런 도와주는 무슨 개라 다른 사람이 없는 게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몰아가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 양은 뭐가 안 좋아요? 시력이 안 좋아요. 실제로는 양은 목자를 봐서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은 고집이 세요. 또 미련하고 고집도 센 거죠. 그래서 양은 누굴 보고 가느냐?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양이 중요하냐 하면 매 1번에 서 있는 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 1번 양이 누구예요? 그 1번 양의 역할을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1번에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중요한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 뒤에 우리 장로님들이 서 있고 안 따라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앞에만 보고 따라가는데 그 중에 가끔 굽어진 길을 간다든가 이러면 가끔 뭐가 나와요? 옆으로 그냥 지갈 길로 가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가지고 톡톡 치는 거예요. 이게 죽으라고 치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고 치는 거예요? 똑바로 가라고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서 사실은 언제 두려움을 갖고 무서움을 갖느냐 하면 사람은요,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년에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걸 잘 모를 때 우리는 상당히 두려워요. 앞으로 1년 후, 10년 후 착착착 계획을 명확히 알면 그게 두려울 일이 별로 없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 왠지 불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은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친구 따라왔는데 그 친구가 잠깐 있으라고 그러고 갔는데 아무도 없어. 이럴 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내가 혼자라고 생각이 들고 예측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자, 내가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어두워져요. 갑자기 길이 험해졌어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길 맞는 거야? 아이고, 걱정이고 염려가 돼요. 두려워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살 길,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가는데 누가 옆에서 톡톡 치는 거예요. 뭐가 치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가 톡톡 쳐요. 그때 양이 느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아, 목자가 여기 계시구나. 할렐루야. 목자가 내 옆에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것이고, 목자가 나를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본문에 나오는 안위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안위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comfort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었는데 주의 지팡이가 나를 톡톡 치는 그 순간 나는 위로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그리고 나를 늘 지켜보는 나의 목자, 나의 보호자, 나의 구세주 되시는 그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언제 지팡이가 톡톡하고 나를 치는지 아세요?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주님이 내 옆에서 지팡이를 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순종하는 양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걸 그 순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주의 지팡이가 나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치는 건 날 죽으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아프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고치라고 치는 거예요. 고치라고. 그런데 고쳐지지 않으면 조금 더 세게 치실 수 있어요. 어떤 양들은 톡톡 치는데도 그냥 가요. 안 바꾸고 그냥 가요. 아니 뭐야, 왜 때려? 귀찮아. 하고 그냥 가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길 잃은 양이 됩니다. 길 잃어버린 양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무시하는 순간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그렇지 자유롭네. 아유 그 빡빡하게 사람 뭐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는데 아유 이제 내 길 가야지. 멋있는 내 길 가야지. 사람이 내가 중심이 돼야지 라고 하지만 길 잃은 양은 결국은 방황하고 실족하고 생명 없는 그곳에서 멸망당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길 잃은 양을 위해서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뛰어가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생명 걸고. 그런데 그 과정은 그 양에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예배 시간 톡톡 치는 처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갈 때에 의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봤어요. 내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마음이 아프겠는가?
저도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한번 해봤어요. 내 자녀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 나 사고 쳤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아마 부모들은 속 상할 거예요. 아버지, 나 실패했어요. 아빠, 나 떨어졌어요. 아마 이러면 다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뭘까? 아빠, 나는 더 이상 아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 말이래요.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 자녀의 말을 들을 때 부모는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양이 목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필요 없어요. 지팡이도 필요 없고 더 이상 나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제일 아프시지 않을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을 원하시는가 하면 목자 되신 주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이 가장 온전하고 가장 의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도 여러분, 그때 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 앞에서도 나의 목자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푸른 초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부도났을 때도 하는 것이고, 내가 건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 걸리는 아픔 때문에 고생할 때도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품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순종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양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나를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이 그때 안위받고 위로받아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